할렐루야, 아멘. 네, 어느덧 8월이 마무리되고 9월이 시작되는 오늘, 또한 이 하루의 시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88장, 우리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라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다. 아멘. 우리 다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지난 8월 한 달을 주님과 동행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또한 기쁜 마음으로 함께 보냈습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 9월의 이 시작을 또한 시작할 때 주님께 우리의 모든 걸 올려드리니 주님, 9월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기쁘고 주님 안에서 즐거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거하며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늘도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길 소망하는데요,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0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508페이지에 있는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종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록의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이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9월의 첫날인 9월 1일의 우리 시작인 날입니다. 우리가 9월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잠깐 동안 시편의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9월부터는 우리 한 달 동안은 계속해서 이 오늘 말씀을 읽은 이 열왕기상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러한 민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으로 삼은 민족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이웃들의 나라들처럼 인간의 왕이 필요하다라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각했고요. 그 생각했던 것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인간 왕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 인간 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백성들의 요구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요구로 이스라엘 왕이 세워졌지만 이스라엘 왕은 다른 나라의 왕들과는 철저하게 다른 왕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왕들은 그야말로 본인이 그 왕이 이 나라의 중심이자 그 나라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결코 그러해야 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참된 왕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능력이나 성품, 지식, 외모 등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왕의 가장 핵심에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훌륭한 성품을 가진 왕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왕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결코 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두 번째 왕, 사울 왕과 다윗 왕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불행하게도 사울 왕은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울 왕을 뒤이어서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다윗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힘썼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모든 일을 다 잘한 것만은 아닙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하게 여기셨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러한 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그를 이어 세워진 모든 이스라엘 왕들의 기준이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즉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왕이냐로 구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한 달 동안 함께 살펴볼 이 열왕기상 말씀에서 자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열왕기서 말씀을 보면요, 아무리 뛰어난 업적을 세우고 많은 공헌을 한 왕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왕은 결코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로서의 자격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하고 다른 것이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고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보시고 평가하실 때 과연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가 많은 일들과 헌신, 사람들로부터 얻은 그런 명성들을 보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실까요?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인가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준이 열왕기상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대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그냥 편하게 섬길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척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결코 우리 외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가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공로를 세운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울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린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열왕기서 말씀을 함께 살펴볼 때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이 열왕기상 1장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요, 그 위대한 다윗 왕이, 하나님의 흡족한 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라는 것은 다윗이 단지 나이만 많이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이 들었고 또한
그에 따라 몸 또한 굉장히 쇠약해졌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처럼 다윗이 늙고 쇠약해지자 신하들은 젊은 처녀를 구하여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한 처녀가 수넴 여자 아비삭이었습니다. 아비삭은 늙고 쇠약해진 다윗을 시중드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 열왕기상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이가 많아 늙고 쇠약해진 이 다윗 왕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다윗은 주변 나라의 침략으로 자주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강대한 나라로 만들기도 했고요, 평화와 정의가 가득한 나라로 올바르게 세워갔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큰 일을 이룬 다윗이라도 세월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위대한 다윗도 흐르는 세월 앞에서는 여느 인생들처럼 똑같이 늙어져 갔고 또한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큰 교훈을 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을 통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깨닫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인간은 의지할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인간은 의지할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아무리 이스라엘의 다윗이 위대하다라고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면 아파하고 늙어가고 그리고 마침내는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다윗상은 결코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존재를 의지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서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46편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아무리 대단한 다윗이라도 그 호흡이 끊어지면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수많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누군가가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영웅이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누군가 잘 세워지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우리의 안속에, 우리 마음에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영웅도, 모든 것을 다 해결할 것 같은 사람도 다윗처럼 결국은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은 결코 영원히 의지할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것을 의지해야 하고 어떤 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이야기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두 번째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서가 늙고 쇠약한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은 다윗처럼 위대한 왕도 우리가 의지해야 할 진정한 왕, 진정한 인물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히 의지해야 할 왕은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리스도라는 말 안에는 왕이라는 뜻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라고 고백하는 것은 곧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왕과는 전혀 다른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그 어떠한 왕들보다 월등히 뛰어나신 왕이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즉 우리 인생처럼 언젠가는 사라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러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를 의지하며 사는 백성들은 영원히 그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를 사망의 저주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모든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모든 질병과 슬픔,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께 속한 백성들은 언제나 안전하며 평안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복을 누리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약속된 아주 위대한 결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의 사람이나 어떤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들은 위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안전함을 누리며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떨쳐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존경하는 등말 가족 여러분,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날마다 꼭 붙들어 주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는 우리 모두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될 것이고 결국은 마침내 모든 것에서 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항상 누리며 또 이러한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섬기며 살아가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9월의 첫 시작을 맞이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또한 9월을 시작하며 이 열왕기상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새벽 시간마다 이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의지해야 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고 또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구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야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이 새벽에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새롭게 나누는 이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실 후에 각자 가지고 계신 문제와 어려움, 슬픔과 또한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 대상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